다니엘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그 다음에 26절, 27절 두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었으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널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 주실 수 있더냐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쓰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앞에 무지함이 내 앞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왕이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아멘. 그 다음 26절 27절 보면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라. 내 왕국에 관할하여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통치권은 끝나지 않을 것이니라.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출하시며 또 하늘에서나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자들의 힘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신 분이시니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고,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인받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다니엘의 신앙이 어떤 차원의 신앙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소망하는 최종적인 그 신앙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해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찾으시고 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받고 깨달아서 진짜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먼저 좀 당부드리는 것은 깨닫기가 계속 하는 말 같지만 그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집중하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물론 주보에도 여러분들이 요지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하여튼 주 보면서 하여튼 말씀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20절에 보니까 20절에 그가 굴에 와서 다리오 왕이지. 다리오 왕이 굴에 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었으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널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 주실 수 있더냐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 했는데 다니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뭐냐 이거죠. 그죠? 지난주에 다니엘서 3장에
그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그 신앙이 굉장히 훌륭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의 훌륭한 신앙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의 신앙을 훌륭한 자리까지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된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랐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로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했는 그 순교의 신앙에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더 높은 차원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불리는 것은 유대인인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와서 유대인의 이름이 아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입니까? 새롭게 지어준 그 바벨론의 그 이름, 바벨론으로 된 그 개명된 이름으로 어디입니까? 계속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장에서 봤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그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유대의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바벨론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벨트사살이라는 그 바벨론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있는데 그런데 바벨론의 이름인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 계속 유대인인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벨트사살아 이렇게 했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유대에 있을 때에 그의 신앙은 이미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와서 개명되었지만은 그 개명된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 유대에서 지어진 이름인 다니엘의 이름으로 계속 불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왜 유대 이름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고 왜 쓰느냐라는 거죠. 응?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왜 바벨론에서 개명된 이름을 쓰느냐?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신앙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다니엘에 의해서 신앙이 세워진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에 와서 신앙이 자란 그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와서 보여준 그 신앙은 바벨론에 오기 이전에 유대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세워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벨트사살이라고 그 이름을 칭하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에게라는 것을 지금 깨닫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냐? 왜 살아계시느냐?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느냐? 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부르느냐? 이것을 지금 깨닫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고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다니엘서 3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검신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낙성식에 그 바벨론 제국의 모든 그 문무백관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모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모인 그 자리에서
왕의 신상에게 경배를 거부한 사람이 몇 사람이 거부했습니까? 딱 세 사람이죠.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그 신상 경배를 거부하고 절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신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7배나 뜨거운 용광로 그 풀물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인다는 그 왕명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용광로 속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 지난주에 우리 깨달았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문을 안 가졌겠죠. 세 사람은 경배를 거부하고 사형 집행이 됐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게 없었다. 바벨론 제국에 온 그 문무백관들이 다 모였는데 바벨론 제국의 제2인자 총리인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죠. 다니엘도 왕궁에서 왕을 섬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었더라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니엘이 그때 왕명을 가지고 어떤 외국에 출장 가서 그래서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건요 인본적인 거예요. 완전히 인본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이 왜 거기 없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시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경배를 강요하면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댔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상에 경배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숭배의 죽음에 관한 그 부분을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상의 경배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숭배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계셨다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미 숭배의 신앙에서 더 높은 그 차원의 신앙으로 이미 올라서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거기에 똑같이 있지만은 그와 같은 데서는 해당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그 3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신상에게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믿음의 정죄를 지켜서 신상에게 경배를 하게 되면은 죽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정죄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숭배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뭡니까? 숭배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올라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엘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관계없음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 좀 쉽게 말한다면 다니엘은 포로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유대 나라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지극히 높이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숭배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미 체험했고 그것을 거쳐서 더 높은 신앙의 차원인 상태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거죠. 이미 오기 이전부터 숭배의 신앙을 이미 넘은 올라선 그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있는 상태에서 어디입니까? 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렇게 온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은 신앙을 달아봐가지고 순교하는 차원에 이게 순교하는 차원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차원을 이렇게 딱 이렇게 달여서 순교를 할 수 있냐 안 하느냐 본 거죠.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바벨론에 와서 누구에 의해서 신앙이 세워졌습니까? 다니엘에 의해서 신앙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들의 신앙이 순교의 신앙에 섰느냐 서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됐죠. 드러나게 됐죠. 그죠? 근데 그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해 주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과는 관계없이 어떻습니까? 이미 숭배의 신앙에서 초월된 더 높은 차원의 신앙에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3장의 그와 같은 자리에는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러면 6장을 여러분 다 읽어봤습니까? 아멘. 6장을 여러분 다 읽어봐야 되는 거죠. 6장을 지금 뭐 여기 20절부터 읽었대가지고 요것만 달랑 읽으면 뭐냐는 거죠. 6장에 지금 사건이 뭡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누구든지 구하거나 그걸 섬기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어떻습니까? 엄명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혼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니엘 세 친구는 그동안 믿음이 변질돼 가지고 어디 갔다는 겁니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숭배의 신앙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미 숭배의 신앙을 거쳐서 더 좋은 신앙에 올라서 있다면 다니엘의 그 신앙은 어떤 수준의 신앙이냐? 그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숭배의 신앙은 사드락, 메삭, 아벨노고를 통해서 이미 3장에서 계시해 준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숭배의 신앙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3장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먼저 그렇게 돼야 됨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숭배의 신앙을 거쳐서 더 높은 신앙 차원의 자리로 올라서게 되어짐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로 보여준 그 신앙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은 오늘 본문의 6장 20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방 왕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니엘을 됩니다. 공의를 한 거예요. 이방인으로부터 공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이 다니엘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아예 딱 인정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신앙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수준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딱 공인받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딱 해본다는 거죠.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로부터 공의를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공의를 받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 귀신들로부터 됩니까? 공의를 받는 거예요. 공의를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인받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공인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인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높은 신앙이고 여기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저 주관적인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절대로 지식으로 이렇게 받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령한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아멘.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뭐 이렇게 뭐 지식으로 이렇게 뭐 다니엘서 6장은 이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알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왜 제가 이렇게 자꾸 말하느냐면요. 지금까지 목회해본 결과 경험된 그 시기에 말하는 거예요. 경험된 그 시기에 여러분에게 자꾸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받으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니엘서 7장 2절과 다니엘서 아니고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4절을 통해서 종말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종이 세워진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앞으로 종말에 그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세워질 것을 먼저 계시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이렇게 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식을 딱 하시는 거예요. 표식을 딱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서 환란날이 시작되게 되면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사명이 끝나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을 두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정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정이라는 거죠. 이들이 이마에 인침받은 남종과 여종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두 정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엄청난 그 역사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최고의 신앙의 반열에 있음을 계시해 준다라는 거죠. 아멘. 누구 중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최고의 신앙의 반열에 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뭐냐?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직접 보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직접 본 선지자는 세례 요한뿐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제일 먼저 이미 알아본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알아보고 이미 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증거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가 주의 오심을 예배했더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6개월 전부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생의 3년을 이렇게 하는 반을 하기 전 6개월 전부터 주님의 오시는 길을 이렇게 예비했다라는 거죠. 그 예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그 오시는 길을 외쳤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기 위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이것이 이와 같이 주의 초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구약 때에 그 수많은 이렇게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 중에서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초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일 큰 자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많은 자들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은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제일 큰 종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누구냐? 두 증인이라는 거죠.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두 증인이고 제일 큰 종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두 증인이고 이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두 증이라는 것은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집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두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그래서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아까 누구랬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다니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다니엘은 정말에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일을 직접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이미 어떻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인 두 증인의 반열에 이미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의 반열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에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은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세워진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세워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질 것을 미리 예시해서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두 증인들이 가장 큰 종이라는 거죠. 가장 큰 종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남종들과 여종들이 제일 큰 종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들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진다면 믿음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첫 말씀이 바로 이게 요한복음 6장, 다니엘서 6장 2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다리오 왕이 어디입니까? 딱 이렇게 공인해 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종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을 위해서 오늘날 이 은혜 시대 때에 다니엘과 같이 먼저 된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세워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디입니까? 이렇게 순교의 신앙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깨달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 믿음으로 됩니까? 받아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냥 뭐 아멘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멘해가 되어지는 게. 아멘 했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믿음대로 기도하면서 계속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22절의 말씀이에요. 22절에 내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누굽니까? 예?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다니엘 하나님.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22절은 그죠? 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장하지 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후에 이제 18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 다리오 왕이 밤새 애통하면서
다니엘이 그 죽은 줄로 알고 있다가 아침 일찍 달려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고 부를 때에 다니엘이 대답하는 것이 22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22절.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나를 상하지 않게 했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나를 상치 않게 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기 높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있는 그 사자굴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가지고 이렇게 다니엘이 상치 않게 아주 이렇게 다치지 않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결론을 말하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3절의 말씀도 여러분이 그걸 깨달았다면 또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를 상하지 않게 했다. 단순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높은 저 곳에 계시는데 저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는 곳으로 천사들을 쫙 보내가지고 그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쫙 막아서 다치지 않게 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다니엘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다니엘의 심령 속에 계시는 거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다니엘의 심령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다니엘이 말하는 내 하나님은 다니엘의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 꼭대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미 말씀을 드려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깨달았죠. 그죠? 이것을 도무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또 나가면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꽉 심니 이걸 여러분들 속에 완전히 어디입니까? 아주 생명이 되게 가지고 딱 있어야 되죠. 이런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성적으로 믿지 실제적으로 안 믿는 게 많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그냥 믿는데 실제 내가 딱 되져서 그런 상황일 때 딱 그 믿음이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안 믿으니까 사자굴에서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는 거죠. 안 믿으니까 불 속에서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는 거죠. 머리로만 믿으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어디 앞으로 잔인무도한 그런 자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말 못하느냐? 다니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심령 속에 계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히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의 천사로 어디입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자들의 입을 다 이렇게 막았다. 그런 역사를 하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이것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깨닫는 영적인 부분이 너무 희미하니까 희미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믿음이 안 되지는 거죠. 확실한 믿음이 안 되지면 어떤 능력이나 권능이 어떻게 됩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믿는 것이 희미하게 믿고 그냥 아멘 이렇게 되면 안 되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고백하는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도로 천사를 보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이걸 깨닫기 위해서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지금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면 승천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면 위로부터 성령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뭘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능력이 임함으로 능력이 너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이렇게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능력이 뭐냐? 능력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천사들로 역사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일하는 거죠. 천사들이 일하는 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병든 자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서 딱 이렇게 탁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보내는 거죠. 보내는데 하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성령을 받게 되면은 뭘 받게 된다고요?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된다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게 능력으로, 그죠?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 천사들로 일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들로 일하고 천사로 역사하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실제 천사들의 힘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지금 능력이라고 지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된다.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데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천사들의 역사가 나타나서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게 하시게 한다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다니엘이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분의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의 입에 봉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성령이 충만합니까? 안 합니까? 충만하죠. 다니엘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능력으로도 충만한 걸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능력으로 충만케 하신 거예요. 그 다니엘이 능력이 충만하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능력이 어떻습니까? 나타납니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 하나님이 내 천사를 보내서 사제의 입을 어떻습니까? 보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의 그 충만함이 그 7번째 단계인 능력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은 첫 번째는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하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 번째는 능력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네 번째는 능력으로 이렇게 충만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네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스데반이 받았다는 거죠. 그죠? 이 네 번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7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스데반이라는 거죠. 스데반. 첫 번째 성령이 충만했고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고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이렇게 해서 7번째까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순교하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다니엘 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성령이 계셨고 그때는 내주하는 보혜사 성령은 아니죠. 구약의 성령은 이렇게 우리 속에 와서 예수 믿는 자 속에 와서 계속 내주하는 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때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역사하는 거죠.
오늘날 성령은 우리 속에 와서 어떻습니까? 늘 함께 계시는 거죠. 내주하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성령이 계시고 지금도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때도 성령이 있어서 능력으로 일하시고 지금도 같은 거예요. 지금도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7영으로 충만한 것과 똑같이 다니엘도 성령으로 충만한데 7영으로 어디입니까?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을 말하는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 이것을 그 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은 7영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죠. 7영을 받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은 7영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딱 종으로 확정되면은 7영을 어떻게 합니까? 충만하게 받게 해 주는 거예요. 아멘. 7영으로 충만하게 받은 것은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능력이 충만한. 능력이 충만한 것은 네 번째 능력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성령 충만하고, 첫 번째 충만하고, 두 번째 충만하고, 세 번째 충만하고, 네 번째 충만해서 7번째 가는데 이미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통해서 7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네 번째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능력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째로 충만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혜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영광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져서 딱 하늘이 확 열려서 순교까지 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다니엘의 능력이 충만해서 그 충만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자들의 입을 봉해줬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사들의 입을 봉하는 것은 능력이 충만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일하게 하고 다시 하늘나라로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사를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이렇게 쭉 돌아가고 왔다 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들로 하여금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거죠. 봉하는 거죠. 잘 깨달아집니까? 아멘. 깨달으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환난 날에 두 정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누구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느냐면 사자로부터 괴로움을 당한다. 아멘. 뭐로부터요? 사자. 사자로부터. 사자로부터.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자였죠. 그죠? 이 동일한 이 마지막 종말의 때 환난 날이 시작되게 되면 두 정인을 기록해 하는데 누굴 당하냐? 사자로부터 당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자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잔인한 짐승 같은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라는 거예요. 실제는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 속은 뭡니까? 마귀의 화심이죠. 마귀의 화심. 잔인하게 물고 뜯고 죽이는 사자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이미 우리가 아가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헬몬의 높은 산을 올라갔을 때 밑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그죠? 표범산이 보이고 사자굴이 이렇게 보이는 그 같은 것을 우리가 딱 이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잔인무도한 아주 죽이는 사자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로 취한 배도한 교회도 뭡니까? 역시 아주 잔인한 사자와 같은 거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등에 타고 있는 음녀, 그 여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배도한 교회, 배도한 이런 큰 도성 바벨론이 큰 짐승, 일곱물 열불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도한 교회도 똑같이 뭡니까? 짐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배도한 음료교회 같은 이런 자는 전부 다 사나운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들은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처소 속으로 있는 악한 영들과 같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두 정인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에 두 정인들이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대로 이미 이들은 뭡니까?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어딥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딱딱 이렇게 인침받았죠. 그렇게 인침받은 자는 그 다음에 7영으로 이렇게 충만함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침받은 자들은 7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7영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철장 권세로 이렇게 또 주어져서 그거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 권세로 사자들을 막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하는 그 음력교의 모든 것들을 딱 이렇게 탁 막아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그들로부터 미혹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많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두 증인들이 7년 환난 날에 이렇게 하게 될 그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이렇게 봉했다는 것은 정말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남종들과 여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거죠. 인을 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미리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그때 그 자리에 그렇게 사역할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만 그때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고 나가게 되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활동과 역사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먼저 뭡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해서 다니엘을 도구로 해서 그 능력이 어떻습니까?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종말에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두 증인들을 통해서 남녀 종들을 통해서 있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죠. 저는 하여튼 뭐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을.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자들을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도록 이렇게 하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을 끌어올리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가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사자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끌어올려서 보니까 그에게 아무 상처가 없었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자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진전되는 거죠. 이 말씀이 자꾸 자꾸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발전돼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공받는 것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확실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이렇게 했고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인 그 다니엘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로 이렇게 조금 전에 이렇게 깨닫게 하고 보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안 됐습니까? 이제는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사자굴에서 올려온 그 다니엘이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믿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즉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서 올라왔을 때 아무런 상처가 없고 아무런 다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다니엘 믿는 그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서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서 하나도 상함이 없게 했느냐 이거죠. 이는 그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참고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요 아주 영문이 잊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죠. 있죠? 기억납니까? 본단이 뭡니까? 오전인데요. 예.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 예?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 또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네. 이사야 43장 3절 2절 말씀. 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근데 그 내용도 다 알고 계시죠? 아멘. 그 내용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영혼이 잊지 말았어요. 영혼이 잊지 말았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는 거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다니엘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누구에 의해서 그 신앙이 시험받은 겁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는 이 말씀을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절대로. 그 다음 이사야서 43장 2절의 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네가 물 가운데 이렇게 통과할지라도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고 불 가운데 내가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그러면 다니엘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다니엘은 당연히 믿었죠. 당연히 믿었다. 당연히 믿었다. 이것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은 것이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으니까 다니엘서 3장 그 25절에 불 가운데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걸어 다니니까 4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함께 걸어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믿고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믿었다는 그 말씀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문자적인 말씀만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말씀하신 그분이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믿는 그 다니엘 속에 됩니다. 말씀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와 계시는데 다니엘 3장 25절에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3명이 던져졌는데 4번째 사람이 바로 누구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믿었던 그 말씀이 실제 직접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주고 한다는 거죠. 이루어준다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단일적 타지 않도록 실제 그 믿음을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 말씀이신 그분이 실제 나타나가지고 그들 하여금 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이 불 가운데서 나왔을 때는 4명이 나왔습니까? 3명이 나왔습니까? 네. 3명이 나왔죠. 그러면 네 번째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때? 없어진 것입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올 때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다시 말씀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와 같이 다니엘에게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런 것은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가 믿는 말씀이 다니엘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따로, 여러분 따로, 하나님 따로, 여러분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여기서 끝났는데 다니엘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은 더 높은 차원이라는 거죠. 아멘.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여기서 더 나가는 거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뭘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다니엘의 생명이라는 거죠. 아멘. 다니엘의 생명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한다는 거죠. 왜? 아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생명으로 사는 다니엘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것은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동행하는 온전한 자가 몇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순교한 자들이 흰옷을 입는 거죠. 아멘. 근데 이미 순교해서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 순교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서 다니엘과 같은 더 높은 신앙의 수준, 그 신앙의 그 높은 신앙에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하는데 주님이 다니시면서 그냥 다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말씀을 주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를 도구로 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3장 5절의 말씀을 드리는 이것은 지금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속에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건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댔지 않습니까? 아멘.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의 하나님이 누구냐? 그의 하나님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다니엘 속에 와 계시니까 다니엘의 생명은 어떻게 살아가는 생명이냐? 영혼을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이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니엘의 신앙은 이런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의 그 순교의 신앙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라는 거죠. 아멘. 그 높은 차원의 신앙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데 또 아멘.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사대교회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 동행하냐면 흰옷을 입고 온전한 자로 동행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몇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순교자는
순교한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건데 여기 3장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과 같이 순교의 신앙에 이미 세워진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네. 순교의 신앙을 넘었으니까 그들이 뭡니까? 이미 흰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죠? 흰옷을 입은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 주님이 동행할 때에 주님이 그냥 구경을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을 어떻습니까? 살리시는 분이죠.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살리시느냐? 동행하는 흰옷을 입고 동행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구로 해가지고 한 생명 한 생명 살리신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 아까 제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이나 43장 그 2절의 말씀을 믿고 순교의 신앙에 딱 선 것이 이렇게 딱 되어지면 그렇게 멈춰지고 딱 되어진 게 아니라 그게 더 올라서서 어디입니까? 영적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다니엘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아멘. 살리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살리느냐라는 거죠. 살린다 했는데 그냥 뭐 살리느냐? 다니엘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살리는 거죠. 다니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살린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세 친구였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그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응?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워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깨달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이렇게 먼저 살리는 생명으로 산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세 친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니엘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 친구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이 다리오 그 왕의 바로 밑에 있었던 총리니까 아멘. 왕을 매일 대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죠.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다리오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6장 뒤에 보면 아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25절부터 쭉 읽은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다리오 왕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아무런 상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의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뭐냐? 지금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삼천포로 이렇게 빠지지 말고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건지 깨달으라는 거죠. 즉 한 생명 한 생명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라는 겁니까? 다니엘의 생명이라는 거죠. 다니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구로 해서 그렇게 살리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생명을 살리시는데 이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 속에서 어떻습니까? 한 생명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도구로 해서 그렇게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게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22절은 다니엘의 육신의 몸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 눈에 보이는 그냥 예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 구분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된 아브라함의 저 다니엘의 심령 속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이렇게 충만케 해주셔가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어. 먼저 새 친구를 이렇게 살렸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도 그렇게 살리심 받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종말의 교회의 그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 그리스도인들이면 어떤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고 또 목표하는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어떤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 6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답해 주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남녀 종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한 생명 한 생명 어딥니까? 살리는 그 같은 자가 되지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미 순교한 자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서실 하나님의 종들로 뽑으시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 정하신 수로 이렇게 뽑으시는데 뽑혀서 합당한 자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인쳐져서 그렇게 쓰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최종 목표와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와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서실 그와 같은 남녀 종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다시 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종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자, 생명을 살리는 그와 같은 종들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종말에 사실 하나님의 인침받는 그 종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해 주실 것을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뭡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늘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세워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26절, 27절의 이제 말씀이죠. 26절, 27절의 이제 말씀인데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칙령을 내리는데 아까 다니엘에게 가장 친한 세 친구 말고 다리오 왕이 친하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된 것이 뭔지 다리오 왕이 지금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것이 뭐냐? 바로 26절, 27절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기가 다니엘을 통해 살리심 받은 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된 그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26절, 27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이방이란 말이에요. 이방이라는 거죠. 이방인데 누구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체험하게 된 것을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3장에서 다니엘 3장에서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보고 그 친구의 그 하나님을 송축하리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는데 그런 느부갓네살의 고백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다리오 왕같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리오 왕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게 돼가지고 믿음으로 열매 맺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기만을 경배한 자를 불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분이시다, 참신이다, 그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렇게 했는 것은 느부갓네살은 그것만 했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리오 왕은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자기도 믿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냥 송축만 한다는 거죠. 참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만 하는 거죠. 그런데 다리오 왕은 자기가 믿은 거예요.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증거하는 것이 뭐냐? 딱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27절 딱 두 가지를 증거하는데 26절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리오가 믿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은지 어떻게 아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직접 보고 체험하고 경험해가지고 안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이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다니엘이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정사를 하는 거예요. 행정 처리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 다음에 총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리로서 지금 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기도한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리오 왕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이미 20절에 하고 있습니까? 그가 사자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을 부르니 왕이 다니엘을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 네가 늘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냅니까 안 냅니까? 내야 되지. 예? 안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안 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렇게 참으로 아무것도 안 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믿지 않는 다리오의 왕의 눈에 어떻습니까? 계속 이런 거요.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모든 것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결국은 사자굴에서 건져냄까지 이렇게 체험하게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하게 딱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보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명령이 내렸는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죽인다 했는데 사자굴에 연대인데 그러면 창문을 닫아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예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이 다 다리오 왕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고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체험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어서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있지만은 실제 자기의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지만은 자기를 또 다스리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2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하나님 앞에 들어갈지어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분의 통치권은 끝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별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 나라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임을 압니까 모릅니까? 깨달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멘. 하나님의 통치권은 영원하기 때문에 자기를 통치하는 분이 바로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있는 다리오가 실제 왕이 아니라 나의 실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치받는 그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왕국이 영원하다는 것은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스스로 잘나서 이렇게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왕을 폐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합니까? 믿으라는 거죠. 떨림으로 믿으라는 거죠. 지금 왕이 바벨론 이게 다리오 왕이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모든 칙령을 내려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왕으로 다시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바로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다리오 왕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게 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해서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리오 왕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통치하는 그 통치권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나는 바로 그분의 백성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한마디로 다리오 왕이 고백한 것을 말한다면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는 건 27절의 말씀이죠. 27절에. 그러니까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출하시며 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사자들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구원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두 번째로 말하는 거죠. 구원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거죠. 처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고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분으로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이적과 능력을 늘 역사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한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이렇게 구원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은 이것도 구해냈지만은 다리오 왕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구해 주신 것을 이건 믿는 거예요. 왕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믿음으로 열매맺으면 살게 하시는 이렇게 해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 자기 자신도 구원해 주신 그와 같은 분이시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두 번째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렇게 어떻습니까? 살리심 받았지 않습니까? 또 높은 신앙에 이렇게 아주 순교의 신앙까지 이렇게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죠? 다리오 왕 자신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지.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되게 나가는 그 길이 바로 다니엘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역사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원하시는 거죠. 다니엘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상당히 높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데 이 신앙에 우리가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 신앙이 이전에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와 같은 순기의 신앙이 세워지는 게 첫 번째이고,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앞에서 이끌어 주어야 되는 거죠.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인도하는 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높은 신앙의 차원의 목표가 바로 다니엘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인쳐져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공인받는 것과 같이 저희들을 인치시고 세우셔서 주님의 재림하기를 예배하는 그런 남종, 여종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러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저희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합당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들 속에 있는 것들, 제거할 것들 제거시켜 주시고 저희들 새롭게 바뀌어지고 변화될 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저희들이 아멘하며 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믿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첫째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에 룻과 나오미에게 5배의 볶은 곡식을 주시고 먹을 힘도 주시고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